오늘 하나님 말씀은 금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이제 레위기 7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레위기 7장으로 넘어갑니다. 5월달 일단까지만 레위기를 진행하고요. 제가 이렇게 설교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너무 좀 이렇게 방대한 부분을 다시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6월 달부터는 제가 특별 주제 새벽 설교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요. 여러분들이 일단 5월 달까지만 일단 레위기 말씀을 진행하고 6월 달부터는 제가 이제 주제별 설교를 제가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6월 달에 맞는 메시지하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필요한 메시지 주제를 잡아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게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레위기 7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속건제와 제사장의 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7장은 있잖아요. 속건제가 다시 추가로 이렇게 규례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목제, 이미 화목제 우리 말씀을 들었지만은 화목제에 대한 추가 규례가 또 나와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제사에 따르는 제사장의 목, 다시 말하면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만 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책임지는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목을 하나님께서 책정을 해서 제사장들이 온전하게 이 하나님의 일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제시를 하였습니다. 레위기 7장은 다양한 제사 규례를 요약했고요. 각각의 제사가 지닌 그 의미 또 실체적인 이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시는 레위기 7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이 가운데에서 속건제 가운데 온전한 속건제의 추가적인 부분과 그리고 제사장에게 돌아갈 제사장이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또 그들을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는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보면은 1절부터 7절까지는 속건제에 대한 구체적인 이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한번 봅시다. 자, 1절 속건제 규례는 시작.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어때요? 거룩하니 그 줄을 치세요. 속건제가 굉장히 거룩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물론 5가지 제사가 다 거룩합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잘못되었을 때, 부지 중에 잘못된 것이 있을 때 반드시 속건 제물을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성물에 대한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제물을 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속건제에 대한 책임, 배상을 반드시 져야 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사람에 대한 잘못된 여러 가지 어떤 물건의 피해라든지 물질의 피해라든지 또 그것뿐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인격적인 모독이 되었다든지 문제가 되었던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어떤 물질적인 포함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도 반드시 속건제를 통해 가지고 사함을 받고 또 함께 하나가 되어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사람의 관계까지도 이걸 다루는 것이 속건제의 목적입니다. 왜 이렇게 속건제를 통하여서 거룩하다는 단어를 쓰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잘못됐을 때는 보상을 하고 속건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르게 회복하는 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화목제하고 다른 것은 뭔가 하면은 화목제는 자체적으로만 죄에 대한 자체적으로만 들어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속건제는
배상과 보상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다릅니다. 배상과 보상.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함을 받고 거룩한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속건제를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속건제는 지극히 거룩하다. 하나님께 드려진 이 제사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께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이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이걸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속건제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미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들었지만은 보충적인 말씀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이제 요약을 하고요. 다시 한번 또 반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봅시다. 시작.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다. 라고 말했죠. 자, 가장 먼저 번제 희생을 잡는 장소가 나오죠. 그죠? 장소가 어디입니까?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했는데 번제물을 잡는 곳 이랬죠. 잡는 곳. 예, 이것은 번제단 북쪽의 해막들을 말합니다. 예. 번제단 북쪽의 해막들에서 이제 번제물을 잡거든요. 그래서 번제단 북쪽의 해막들에서 번제물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잡아가지고 이제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다 이렇게 뿌립니다. 제단 사방에 뿌린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 들으셨죠?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제의 은총을 말합니다. 그 피를 뿌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부지 중에 지었던 잘못된 것을 배상하면서 제사함을 받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것이 있을 때도 그렇게 속건제물을 들어 가지고 반드시 피를 제단에 반드시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뿌려서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피를 제단에 뿌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셨잖아요. 그죠? 피를 흘렸죠. 그죠? 그 피를 흘림을 통하여서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가 있고요. 그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잘못된 죄가 있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죽었던 존재입니다. 죽었던 존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속건 제물로서 자신을 드리고 피를 뿌림을 통하여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보상, 배상을 다 했다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공의의 만족입니다. 공의의 만족. 공의의 만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법도에서 어긋난 일을 잘못된 죄를 범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의 법도에 금이 간 거예요. 거기에 대해 만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값을 지불한 거예요. 값을. 이런 단어가 있죠. 속량. 따라봐요. 속량. 그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피를 뿌림으로써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또 사람과의 관계 역시도 회복이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속건 제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제단에 뿌려야만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또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히 보상함으로써 회복이 된다는 것이겠죠. 자, 하나님께 이 속건 제물을 드릴 때에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자, 3절부터입니다. 5절까지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 기름을 모두 드리되 곧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어떻게 해요?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무슨 제라고요? 속건제. 자, 여기 보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똑같은 비슷한 그 똑같은 단어가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속건제. 그거 말고 기름 나오죠? 기름은 가장 귀한 거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제단 위에 다 불사른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을 불사르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안에 죄를 증가시키잖아요. 그죠? 여러분
거기에다가 안수한다고 했죠. 죄를 전가시켜 가지고 그 죄를 사해주는 그런 의미가 이제 분리사르는 이러한 제사의 제도입니다. 자, 이렇게 가장 귀한 기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리고 또 불 살라가지고 하나님께 화제로 드린다는 것은 가장 향기롭고 가장 하나님이 연락하기에 좋은 속건제를 드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건제물을 드릴 때에 가장 좋은 걸 드려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 쓰다가 남은 것, 찌꺼기 이런 걸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그렇죠? 이 기름은 그 부분에서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귀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과 가장 좋은 것을 드리면서 제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이제 회복하는 배상적인 것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되었을 때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좋은 걸 들으면서 배상을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서 우리가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6절을 봅시다. 자, 6절. 자, 이 말씀은 이제 제사장에게 이제 돌아가는 몫이 나옵니다. 속건제를 통하여서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나옵니다. 자, 6절 봅시다. 시작.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극히 거룩하니라. 7절.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아요, 틀려? 같죠, 그죠? 그 제물은 뭐 하는?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속건제와 속죄제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한마디로 두 제물에 관한 규례가 같다는 말입니다. 모든 규례가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속죄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은 그 고기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제사장에 대한 몫입니다. 몫. 그래서 제사장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챙겨주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 말하면 이제 목회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전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약 때부터 이제 이게 지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 하지 말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만 할 수 있도록 제사의 일만 전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특별히 남자는 특별히 모두 그것을 먹는다 했잖아요. 그 당시 이제 제사장이 남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은 이제 모든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남녀나 모두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성경을 이해를 할 때에 바르게 이것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바뀌었는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이걸 바르게 알고 우리가 바르게 적응을 해야 되겠죠. 그 당시에는 남자 제사장만 이렇게 그것을 속건제를 드리고 그 고기를 받아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대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이제 제사장의 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8절부터 10절 봅시다. 8절, 사람을 위하여 시작.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진다. 앞에서는 고기를 가진다 했죠. 그죠? 고기. 그 다음에 가죽. 가죽도 역시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제사장이 제물의 가죽을 이제 가지게 되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아예 제정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제물의 남은 부분도 제사장이 이제 돌아가도록 합니다. 예. 고기, 그 다음에 가죽, 그 다음에 남은 모든 부분까지도 이제 제사장이 가져서 그가 충분하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 제사를 전무하고 온전히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9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을 헌신하면서 백성들의 그 헌물을 통하여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이 몫은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보상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예, 보상으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과 백성 간의 이 관계에서 이 제사장이 중재자의 책임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책임성.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그 책임을 다 지고 모든 일을 다 맡아가지고 다른 일은 아예 하지 않고 그 일만 맡아서 교회 일을 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 오늘날로 적용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을 다른 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마음껏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체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물질적인 보상으로만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는 보상적인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잘못했을 때에 그게 대해서 배상을 하고 보상적인 것을 하면서 내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속건제를 통하여서 제사장에게 보상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상을 통해서 그냥 먹고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제사장은 그 제사를 책임을 지고 온전하게 감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걸 아예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제사장은 딴 걸 못해요. 전혀. 그래서 온전히 그것만 전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그죠? 세밀하게 이 제사장에 대한 생활의 모든 것도 다 계획하시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사람과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어떤 손해가 있었을 때는 반드시 배상적인 것을 통해서 그냥 말만 가지고 제사 드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배상을 하면서 이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속량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이 속량의 관계를 들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나머지 모든 그 제물은 다시 누구에게로 제사장이 돌아가면서 이 일을 집행하는 누구요? 제사장이 다른 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속건제와 모든 제사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착한 거예요. 참 놀랍죠, 그죠?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그냥 마구잡이로 제사해라. 내만을 위해서 해라. 이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체의 영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에게 충분히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까지 모든 것들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너무 세미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했던 어떤 뭐 설교도 다 있지만은 새롭게 다 일하면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참 우리 하나님은 너무 세밀하시구나. 우리가 부족한 게 있어도 하나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 대해서 충분하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제도를 예배를 통하여서 반드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진행을 하셨구나. 그리고 또 예배의 모든 부분, 제사의 모든 부분을 진행하는 책임자가 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를 다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구나. 이것을 저는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두 가지 결론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온전하게, 거룩하게 반드시 드려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못된 문제가 있고 피해를 입힌 게 있다고 하면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된다. 그 제물을 최고의 것을 드려라.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것으로 드리면서 그 제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해야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이 제사만을 위해서 전무를 해라. 하나님이 책임을 지도록 제사장의 몫으로서 이 속건 제물에 대한 것을 그들에게 돌려주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전적인 말씀입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한 속건제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제사장의 목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제사장은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제사를 책임지고 감당해야 되겠다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